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2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신약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에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전도여행 기간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증거하였다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대교회의 부흥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이들도 있었으니 그들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유대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행하고 율법과 규례를 따라 유대주의적 배경에서 살았던 이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율법과 규례를 따라 행하며 자신들처럼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는 이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니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초대교회에 크나큰 혼란과 분란을 가져오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묻고 그에 따라 행하면 더 이상 분쟁과 혼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낸 문제들을 논의하였고 거기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의 준수와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 역사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그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차별 없는 구원의 결정을 듣고 초대교회는 이를 받아들였고 사도 바울 일행은 더욱더 열심히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머물렀던 에베소에서의 일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여행에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회당이 좋았고 더불어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더 이상 죽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에 있어서 에베소는 다른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었던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 에베소였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사도 바울에게 더 머물러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요청하였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3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석 달 동안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고 권면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였는데요. 회당에 모인 이들을 향하여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울을 배척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믿으시오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아갔던 것인 반면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고 배척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오늘 본문은 마음이 굳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뼈와 같이 단단하고 굳게 닫힌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울을 비방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참으로 구원받는 자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니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였던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베소 내 유대주의자들에 가리켜서 한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의 유대주의자들은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였지만 이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성령의 사역을 거스르는 죄악을 행한 것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불순종하며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은 미련 없이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쳤습니다. 참 사도 바울을 보며 담대하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유대 전통성을 주장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그가 미련 없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떠나라는 말씀에 따라 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서 미련 없이 떠나가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방인의 사대로 세움받은 바울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자신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떠나 따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당시 여가를 즐기며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 혹은 학자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행하던 학교와 같은 강연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곳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전도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2해 동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해 동안 에베소에서 전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었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두란노로 옮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처음에는 제자 양육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전처지로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씀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또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도 치유받은 이적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5장에서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는 것만으로도 치유받는 이적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거부하는 모든 이들을 진정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지몽매한 이들을 주 앞으로 오게 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을 보자 어떤 마술을 행하는 이들은 바울을 흉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서 나타날리 만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많은 마술사들과 심지어 자신을 유대 대제사장의 가문이라 주장하며 개인의 명다를 쫓았던 스게와의 아들들도 마술사들과 같이 흉내내고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명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려 하였으나 오히려 성경은 악귀가 그들을 눌러 이기고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었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선민이라 자처하는 유대인의 혈통이었으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마술사들과 같이 그릇 행하고 죄에 빠져 사니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의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무력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악귀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주의 말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게 나아간 것이고 악귀에게 나아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악귀가 예수님도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야말로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유대인의 혈통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바울의 이적만을 흉내내려고 하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이 행한 이적과 권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능력의 말씀의 역사요
사탄을 이기고 결박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임을 이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 같은 권능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이들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는 수하계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의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온전히 부복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못하였던 이들도 스와계 가문의 일을 목도하고 세상에서 그릇 행하던 자신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 앞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하며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되어진 복음과 주의 말씀은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 권능을 보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직업으로 마술을 행하던 이들조차 자신의 마술로 사람의 생사화복을 점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 이 회심의 역사를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에베소에서의 부흥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 곧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였을 때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사람들을 회심케 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모습인가, 아니면 유대 제사장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흉내만 내는 모습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오늘날에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미삼아, 장난삼아라고 위로하면서 점을 보고 운세를 봅니다. 점과 운세를 바로 내 눈앞에서 보니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운세를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허해서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으니 무엇이나 하나 세상에서 붙잡아보려고 점을 보기도 하고 운세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된 것이요 우리가 헛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허한 것이요 말씀이 없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결국 세상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 대신 구주를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 세상의 헛된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길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붙잡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유대인의 혈통인 것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진정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모른 채 살아갔던 이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꼭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이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록 주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크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언제나 간직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유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는다, 나는 선민이다 하면서 정작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바울과 주의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면서 주와 주의 말씀에 무지몽매한 모습으로 지냈던 것이 사실상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혈통만을 자랑하며 진정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오직 내 모습만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늘 보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한 채 믿음의 흉내만 내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가 다시금 바른 믿음을 회복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나 이제부터 매 순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내며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진정 주와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 주 앞에 굳게 서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날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주일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께 찬송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한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살았고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마음 드리고 손길 들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크나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